네, 하이델베르 교리입니다. 오늘은 제18주일에 47문과 48문을 하겠습니다. 47문과 48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답을 하겠습니다. 지금 47문.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신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48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47문과 48문을 하는데요. 그 전에 46문에 대해서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46문에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써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이동이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 속에 주요한 의미다. 이렇게 했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승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도 승천인데 그 중에 세부적으로 첫 번째도 승천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도 승천에 포함을 시킨 것이죠. 조금 이러다 보니까 용어적인 반복이 일어납니다. 승천하셨는데 첫 번째가 승천이고 두 번째는 거기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세 번째는 심판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하니까 용어적인 혼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것을 말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꿨냐면 승귀하셨다. 승귀는 장소적인 이동은 승천으로 해놓고 승귀는 높아지셨다. 높아지심, 그 지위상의 높아지심을 이제 승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6문을 우리가 다시 현대적 신학적인 용어로 쓴다면은 승귀하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니면은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말하고 똑같고 그 중에 높아지심의 첫 번째로는 승천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초창기에는 이 구분을 용어상에 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야 용어상의 구분이 시작된 거죠.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47문에 이제 첫 번째 땅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는 이 부분, 승천하셨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있죠. 지금도 거기 계신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 47문에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분명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땅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하늘에 가셔서 지금 현재는 거기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약속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주님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같이 있다. 그래서 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데 정작 살펴보니까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기 하늘에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남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지만, 계속해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질문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자꾸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데, 자꾸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로 내가 예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땅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는 뭐예요? 하고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그렇다면 누구냐? 우리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라고 들었는데, 너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자꾸 들려져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를 떠나서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다면 그 인자는 과연 너냐? 아니면 다른 인자가 와야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들의 질문은 사실은 그 성경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 오시는 순간부터 해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원히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뿐이에요. 다니엘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7장 14절에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왕이 세워지는데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데 절대 약해지지 않아요. 그가 세우는 나라는, 그가 가져오는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옆에서, 우리 이 장소에,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데리고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주님은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주님은 이것을 이루십니까? 하고 질문이 나오는 것에 대한 그 질문과 답변이 47문에 있는 겁니다. 47문에서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가지로 지키십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으로써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인성으로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은 맞다. 근데 그때 떠나신 것은 뭘로 떠나셨다는 거죠?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맞다. 인성으로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런데 신성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에 계신다. 잠시도 떨어지는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살펴볼 때
모든 교리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사역을 말할 때 우리가 항상 삼중직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뭐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늘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대리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지만 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앞에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가 다 그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삼중직을 눈에 보이는 듯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 왕으로서의 등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왕으로서의 등극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승천에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두 다 포함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직분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포함하는 정말 중요한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모든 교리문답서나 신학책이나 다 똑같이 이 직분을부터 시작을 해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보자예요.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우리 옆에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류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또 하나 중보자는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분이어야 돼요. 놀랍죠. 이게 신비하게도 중보자라는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존재적인 요소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중보자라면 다시 거꾸로 들어가서 우리 옆에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옆에 계셔야 돼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다 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곁에 계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곁에 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달성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참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는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셔야 돼요. 이때 이제 신성으로서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우편에 역시 계신다. 그래서 49문에서 우리가 나중에 주의 있게 살펴볼 부분이지만 우리의 지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 땅에 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이 개념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신이 우리 가운데서 승천하신 것을 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것으로 계세요? 신성으로서,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신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계시죠.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른다에서는 신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과 함께 또 다른 것도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였죠? 예, 성령이 나오기 전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위엄과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을 때 신성으로서 아니면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위엄이 무엇인가 했을 때 위엄은 다스림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스도께서 아까 빌립보서에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뛰어난 이름을 켈빈 선생께서는 뛰어난 위엄으로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는 이 표현은 그분의 모든 통치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시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통치에 복종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위엄은 다스림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뭐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 속에는 내가 지금 너희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하늘에 있지만 지금 너희를 다스리는 내 다스림은 너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는 약속 가운데서 지금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이게 됩니다. 또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9문에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용서를 포함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있지만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서 중보자로서 다 담당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다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인성으로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정말 많은 그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에 대한 거잖아요. 성찬에 대할 때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성찬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여기에 뭐 화채설, 예수님의 육체가 여기 있다. 아니야, 뭐 그 빵 뭐 밑에 위에 그 빵과 함께 예수님의 육체가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다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절실하게 목숨을 내걸고 반대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신성으로서만 그 모든 위엄과 은혜와 그리고 성령으로서만 함께 계시지 육체로는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우리와 같지 않다고 다 전부 다 거부를 했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육체로 계신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부흥회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갖고 이제 쭉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차를 탈 때, 운전하기 위해 차를 탈 때 차 문을 열어드린다는 거죠. 딱 열어, 예수님 타시죠. 그리고 딱 문을 닫아드리고 제가 딱 그 충격받으로 이제 차 운전대를 딱 잡고 출발할까요? 예수님 출발될까요? 이렇게 딱 출발하고 얼마나 그 신앙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충격을 받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렸을 때 아니면 이제 젊을 때군요. 갖고 제가 며칠 해봤어요. 이렇게 진짜 해봤습니다. 이게 딱 문을 열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 해봤어요. 근데 곧 잊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백미러를 봐도 안 계시니까 언제 타셨는지 잘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은혜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 간증을 종교개혁자들이 들었다면은 엄청나게 그 옷을 찢고 화를 냈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게 아니잖아. 왜 자꾸 육체로 계신다고 해? 근데 그렇게 해야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조심하죠. 계속해서 통치를 받는다는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왜 화를 낼 수밖에 없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는 우리 뒷좌석에 타고 계시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 세상 속에 내 삶 속에서의 내 가치관 속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재림하실 때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되고 그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럼 예배 때 졸 수 있어요? 안 되죠. 네. 얼마나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게 예수님의 몸과 이게 예수님의 피야 그러면은 바들바들 떨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요용화시키고 우리의 어떤 보이는 부분에서 우리의 손에 닿는 부분으로 예수님을 끌어당김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을 낮추자.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내리시지 않고 올려주셨다니까요. 높아지셨어요. 그 높아지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통치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당연하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8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성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48문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신성과 인성은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서 갇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하늘에 계신다면 그러면 신성도 육체와 같이 있으니까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신성도 그럼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신성으로 계신다는 것은 하늘 소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 그 신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는다. 육체 속에서도 갇히지 않으세요. 어디에나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주 어려운 말로 편재하신다 이렇게 하죠. 모든 곳에 계십니다. 48문에서의 답은 신성이 주어예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동등하네 이렇게 생각할 여지조차 있어요.
구별됨으로 독립적으로 존재상에 있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신성이 인성보다 열등하다, 아니면 갇힌다,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신성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고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가 취하신 인성을 신성이 어떻게 해요? 초월하신다. 인성의 제한 안에 신성이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낮아지심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신성이 인성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그 이후로는 어느 순간도 나타내시기를 신성이 인성에 제한되거나 갇혀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초월해 계세요. 그리고 그 신성은 인성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시면서 인성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은 육체로 신성이 거하시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서 계신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는 참 하나님으로서 신성으로서 같이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이제 구분되는 것처럼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한 인격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너무나 큰 신비라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모든 신앙 고백서에서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정말 신비한 결합.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더 적절한 말로는 결합보다는 연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정말 신성하고 신비한 그러한 연합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 또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을 두 본성에 따라 행하신다. 두 본성이 뭔지 아시죠? 인성과 신성입니다. 근데 중보 사역을 어떻게 하세요? 인성과 신성에 따라서 하신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옆에서의 중보 사역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 사역도 하시는 겁니다. 두 본성에 따라 행하시는데 각 본성에 고유한 것을 그 본성에 따라 행하신다. 인성에 고유한 것에 따라서 인성에 대한 일로 하시고 신성에 고유한 것을 따라서 신성에 대한 것으로서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인격의 단일성으로 인하여 그분 존재 자신은 단일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경에서는 어느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다른 본성에 의하여 이름 지어진 인격에게 돌려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잘못됐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 인격 속에 두 본성을 같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에는 우리가 함께 계셔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표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성경에서는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한 본성만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 고유한 것이 다른 본성에 의해서 이름 지어진 인격에게도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건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자로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기억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보호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는 잠깐도 그리스도의 위엄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다
정말 바른 일들,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바르게 가진 신앙, 그것만이 가장 참답고 가장 큰 우리에게 행복과 위로를 준다는 것을 믿고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더 굳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